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명예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분명하게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라. 주 안에서 너희 관용을 알게 해라. 주 안에서 염려하지 말고 주 안에서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시면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바울이 이야기하는 기쁨은 조건에 있는 것,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핵심은 조건이나 상황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기쁨과 긍정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환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긍정과 기쁨이라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흔히들 오늘날의 시대를 가리켜 무한 긍정이 필요한 시대라고 말합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무한 경쟁의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한 긍정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며 행복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기 긍정의 멘탈을 가지고 현실의 소망의 가치를 두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의 것을 제시하죠. 복음은 자기 긍정이 아니라 자기 부인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기독교도 믿음 안에서 소망과 기쁨을 가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 제시되는 소망과 기쁨의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입니다.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늘 놓치지 말고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하는 것은 중요한 표현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구원받았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다시금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살지만 주 안에 있고 주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5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주 안에 있기에 기뻐하며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관용을 남의 잘못 따위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함으로 정의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관용을 드러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가까우심을 믿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주께서 오시기까지 변함없이 일하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때가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내 삶과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 성경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과 손길 안에 있기 때문이죠. 내 상황과 환경이 그리고 다른 어떤 조건과 영향력이 나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머리로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뜻밖의 상황과 환경을 만나게 되면 아는 것이 생각만큼 잘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내가 믿음의 어느 단계에 이르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평안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믿음 가운데 살다가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서 낙심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쉽게 되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계속해서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울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처음부터 늘 자족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처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서 만족하는 법, 주 안에서 자족하는 법, 주 안에서 상황과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허락하신 모든 상황과 환경을 받아들이는 일체의 비결을 계속해서 배운 것입니다. 그의 기쁨은 구원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기에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조건과 상황의 변화에서 얻고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주 안에 거할 수 있기에 기쁘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살며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말입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가능한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는 이 상반된 것 같은 삶이 바울의 삶에 거리감이 없는 것으로 주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이 좁혀지지 않는 거리감으로 인해 자주 어려워하죠. 우리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여전히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여정을 간다는 것은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나가고 있음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면
나의 삶은 늘 의문에 사로잡혀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나의 삶에 만족이 없는 이유가 원했던 것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어진 것을 바라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내가 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랜 시간 내가 나를 다스리고 노력한 결과였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자신감과 확신은 언제나 자기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삶에 대해 이렇게 고백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여전히 깨어진 존재이고 부족하지만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께 연결되었기에 가능케 되었다는 고백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하는 삶, 내 힘과 의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나는 사라지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삶도 아니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행하는 삶입니다. 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와 그리스도가 영원히 함께하는 삶입니다. 바울이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서 오는 그 상반된 차이가 자신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딱 한 가지 이유.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바울의 말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져야 할 능력이 오직 예수 안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승리의 일들이 주어질 수 있고 고난의 일들이 주어질 수도 있지만 예수 안에 있기에 그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바울의 고백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고 계시고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늘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셨음을 나는 믿고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십자가로 우리를 살려내셨던 것처럼 내가 당하는 고난과 현실의 문제들이 주의 뜻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를 잘 믿기만 하면,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잘 될 것이라는 세상적 긍정의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때로 성경의 한 구절만 보면 그렇게 보이는 것 같은 말씀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자세하게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결코 그런 약속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죠. 그것보다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내가 그 안에 거하게 되면 도저히 아닌 환경인데, 나의 믿음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인데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해 만족하고 감사하게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길도,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도 없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죠. 능력을 구하기 위해 힘쓰고 애쓰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에 말씀대로 힘쓰며 애쓰는 삶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오늘 본문 10절에 12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나는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많이 가졌거나 빈손이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를 지금의 나로 만들어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 나를 이러한 모습 그대로 이곳에 있게 하시고 그 모습 그대로 인도하시는 나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기에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만족하고 감사하며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발견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생각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생각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생각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심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